네, 저희 W 공동체는요 1,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10시 반이고요. 이제 2부 예배는 2시인데 혹시 저희 오늘만큼은 저희 통합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게 되면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 소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더 있으시면 저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 W 총인부를 검색하시면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봅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저희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오늘부터 이제 12주 동안 저희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12 제자의 콜링, 부르심을 가운데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이 부르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을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12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2주 동안 설교 이 제목을 되게 단순하게 했어요. The Calling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The Calling 오늘은 에피소드 1 그래서 에피소드 12까지, 에피소드 12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피소드 1은 바로 이 베드로의 부르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을 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전문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의 경험상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 잘 알고 있는 이 영역 가운데 누군가가 조언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이거 잘 아는데 왜 나한테 이걸 얘기하지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왜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불편한 상황인 겁니다. 한 사람은 어부고 한 사람은 목수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기를 잡는 법이 어부가 목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수가 어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목수가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목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 목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상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건 너무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평생 동안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프로 피셔맨,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었어요. 그래서 이 고기 잡는 방법은 베드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밤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베드로가 밤 낚시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 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전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제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게 되면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물 깊은 곳에 있잖아. 그곳에 그물을 한번 내려 보아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목수의 말을 듣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가 베드로의 모습이었었으면 저는 왜 저래 약간 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얘기를 할 때 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 분야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는 와이프가 조금만 잔소리를 하게 될 때 저는 내가 저 잘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라고 이 마음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튼 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목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놀라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물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났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이 말씀, 이 The Calling Episode 1,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지 아니면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스스로 살펴보며 다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붙어서 조금 떼에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설교를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배를 주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저는 혼자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곳은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성전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서 우리는, 아니면 회당, 그때는 회당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문화였죠. 저희는 예배당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일터 한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 배는 예배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생활의 도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치고 허탈하고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배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준비됐을 때보다 비어있을 때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배는 고기를 가득 찬 배가 아니었었어요. 열심히 낚시하고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 결과물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고,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이 일터의 자리로 나아가 이 배에 타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 모든 것을 바꾸라,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나의 이 결과물을 나오기 위해 일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 결과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그 가운데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나는 그냥 성전 가운데, 너희 예배 드리는 그 교회 가운데 이 여의도 이름 가운데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 일터에, 너희 정말 제일 빈 곳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베드로에게 이 부르심을 위해, 베드로의 부르심을 위해서 이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탈하고 지치고 밤새도록, 저도 어제 좀 늦게 잤거든요.
목도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감기는 걸리진 않았고요. 열심히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목이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내일은 아무 말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나아갈 건데요. 근데 이 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지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비어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 그 허탈한 자리,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곳에 나는 올라타겠다, 그 비어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베드로처럼 그 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비어있는 자리일지라도, 이것이 정말 꾸미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상태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 들어오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그 한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상태에서 이 비어있는 허탈한 이 실패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전하게 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함께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아.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비어있는 배, 이 실패의 배를 이제 베드로께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되었었어요. 설교를 하게 되는 가운데서 분명히 이 모든 그물을 싣는 가운데 베드로가 들었겠죠, 이 말씀을. 되게 말씀 잘하신다. 와, 너무 좋으신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설교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지식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게 돼요.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단순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에게 이렇게 한번 낚시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평생 동안 어부의 삶을 살면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밤입니다. 밤. 그래서 밤에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 결과물이 없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밤새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나서 이제는 쉬어야죠. 어차피 지금 나가도 고기가 없는데 열심히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은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 나오게 돼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경험을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희는 정말 이 물가를 너무 잘 아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으면서 이 낚시를 하고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는데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오늘은 장사 망했어요. 돈 못 봅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베드로의 판단이었고 베드로의 논리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 논리와 그의 판단으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더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무시하고 그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아니다 라고 하고 그저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 실력이 되게 대단했겠구나. 정말 감동을 받아갖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겠구나.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해요. 어떤 말씀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 마음을 움직였을까? 저희가 이번에 리더십 컨퍼런스 가운데서 정말 많은 간사분들 오고 이제 많은 순서들이 있었지만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지체들은 이 새벽에 노이태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까지 깨우면서 그렇게 웃고 그렇게 열심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고 나는 이분의 말을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경험과 그의 생각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논리적인 선택 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순종의 선택의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논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물을 내리게 나서 올리게 됐을 때 너무 많은 물고기가 너무 많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부자가 된 거예요. 나는 내 월급이 들어왔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월급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함께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을 것이다. 아멘. 그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보는 가운데서 그 어떤 결과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대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이 많은 액수의 보너스가 들어온 거예요. 보너스가 들어오는 예를 들어 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보너스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죠? 저희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 갖고 뭐 하면 될까? 투자를 할까? 차를 살까? 집을 살까? 집 다운 페이먼트 하고 내가 어떻게든 집을 마련할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이 머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많은 고기가 다 있는 상태이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에 8절 말씀을 보게 돼요. 예수님 앞에 가면서 주여, 제게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물을 그쪽에 던져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 이만큼 왔어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또 투자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어디로 그물을 던지면 더 물고기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사람의 인간의 논리적인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순간에는 어디로 던져야 됩니까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주여 저에게 떠나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추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밝히게 되고 그 보게 되는 그 순간에는 이제 이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나의 상태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필요했던 것이 이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내가 이분이 진짜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내 상태를 보면서 아, 나는 진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습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일 것이다. 그 죄인의 모습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무릎을 꿇고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직업을 바꾸는 상황이 아니라 이 정체성을 바꾸시는 시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큰 기적은 배 안의 고기가 아니라 사람 안의 변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WO 공동체 모든 우리 여기 모여 있는 형제 자매인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그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되며 무릎을 꿇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이 베드로의 부르심과 같이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잡는 그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메신저가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는 우리의 직장도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부르심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라는 그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허탈하고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제일 어려운 순간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평생 동안 고기를 잡고 나아가던 그 모습이 아닌 이제 3년 동안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며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리더가 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정말 사람은 낚는 복음을 전하며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 콜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콜링의 첫 번째 반응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Invite Jesus. 여러분, 베드로는 이 아무것도 없는 배에 예수님이 똑똑똑하긴 했지만 그 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베드로가 초대를 하게 되었어요.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만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모셔야 된다라는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실패, 베드로의 그 일터, 베드로의 그 삶을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초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에 초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에 초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실패, 그 허탄한 그 제일 낮은 곳, 제일 어두운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초대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obey, obey, obey 세 번이나 외친 거예요. 어렵죠? 순종, 순종, 순종. 이 순종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했던 그 모든 계획과 기획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그냥 순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결과물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한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금식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식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한 영혼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 obey, obey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는데 choose calling, not results. 부르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obey하고 나서, 순종하고 나서 돈이 생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면서 이 많은 것이 있었지만, 우리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이 많은 고기가 있었지만, 이 결과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오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선택하게 돼요. 당연히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절대로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얘기를 했지만 결과물은 어떻게 했으면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몇백 명, 몇천 명, 그냥 막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땅까지 오게 되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Choosing our calling. 그 부르심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번 2026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따르는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히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프로젝트,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무엇이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그 우리가 이 일터 가운데 왜 있는지, 왜 우리의 이 가정 가운데 살고 있는지, 왜 우리의 그 커뮤니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르심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hoose calling, not results. Choose calling and not results.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제자로 살겠느냐? 제자로 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는 그 부르심 가운데 결단합시다.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더뷰건체 이번 연도는 정말 제가 이 나를 따르라는 이 표를 듣고 나서 이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이 뭘까? 제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리더십 컨퍼런스 가운데 저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저희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첫 번째 W는 무엇일까요? Worship, 두 번째 Word, 세 번째는 Witness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 2026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든 더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한번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 함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 정말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